(2024년 9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자, 인도자, 구원자, 피할 반석 요새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어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의 삶을 일생이라 합니다. 여기서 일은 하나의 생은 날생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일생이라 함은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삶이란 뜻입니다. 왜 일생입니까? 두 번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란 뜻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날마다 생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수요예배 영상은 제가 편집하고 다시 또 바꾸고 다시 또 녹화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을 자르기도 하고 부족한 말을 채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인생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나의 삶이 싫다고 잘라버리고 다시 바꾸고 이렇게 생긴 내 삶이 싫다고 잘라버리고 다시 이어붙이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생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로 실시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그래서 조금 긴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자를까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 또한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입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먹지 않으면 죽기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건강을 갖느냐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고 안 죽으면 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이 좋아야 넉넉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을 따지죠. 질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음식인가? 이것이 나에게 맞는 음식인가를 따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의 나라가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있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쪽을 택할 겁니다. 우리는 그쪽이 더 좋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열의 12를 이쪽을 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를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구하라. 하나님 축복할 때를 구하라. 너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계속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강건함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신의 건강을 가져가시거나 내 육체의 건강을 가져가시거나 내 심령의 건강함을 가져가시거나 내 가정의 건강함을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적을망과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는요, 누가 합니까? 평안한 사람이 예배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터이니 내가 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 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만날 때에 너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날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이 없는 보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주님은 다시 떠나가십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세요. 떠나지 않겠대요. 그 말은요, 늘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느 때든지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아니 팥뿌리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 내 육신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였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려 주셨고 그들의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시간은 좀 걸렸으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왜 흩어집니까? 핍박에 못 이겨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흩어져 밟는 모든 땅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각각 곳곳에 교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지요. 왜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 시작은 120명 중에 한 명이, 두 명이 찢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 말씀, 새벽마다 묵상하는 에베소 말씀, 저녁마다 묵상하는 에베소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한 교회.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요, 단기 선교가 아니었어요. 열흘, 20일,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어요. 그런 오랜 시간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같은 들이 섰을 때 또 다른 지역 땅을 밟으며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로 이미 가득히 쌓아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 다음에 없는 보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 말씀,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잘못 읽었는데,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함이 없는 보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보물은 어떻게 쌓는 겁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해요.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키시는, 돌보시는, 가꾸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배낭은 무엇인가요? 그 배낭은 감사와 찬송과 은혜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내가 구별하고 준비하는 내 예물에 대한 배낭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였던 부여에 있는 저암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만 그 교회의 시작부터 그 교회를 열심히 지켜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께서 목회자가 없을 때 교회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답니다. 헌금 주머니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헌금은 어디서 나오냐? 내 주머니, 안주머니, 뒷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헌금은 헌금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 주머니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은행에 막기도를 찾으러 가는데 은행에서 내 돈을 갖고 주면서 아까워합니까? 아닙니다. 은행은 내 돈을 내어주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고객의 돈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헌금은 헌금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머니, 헌금 주머니를 만들라. 그런데 이 헌금 주머니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내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지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의 딸과 결혼한 부마입니다. 그리고 왕의 고백대로 나라의 절반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요, 내가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내가 정말 먹을 것이 넘쳐라고 행복해가지고 야, 내 눈에 보기에 참 먹을 것이 넘칩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내가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아니에요. 먹을 거 없어요. 입을 거 없어요. 평안한 길 없어요. 여전히 쫓겨다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기름 메우시고 내 잔을 채우시니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33절 말씀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나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신뢰함으로 내가 세상 속의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그 오랜 시간 많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둥둥둥 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고백이라 그래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내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울림이 좋은 북이 있고 아무리 좋은 북채가 있어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지 않으면 울리지 않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말씀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있으면 말씀이 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퓨! 띵! 말씀이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띵! 띵! 울리는 거. 마치 뭐와 같습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줬더니 물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콩나물이 쑥쑥쑥쑥 자라요.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남고 다 빠져나갔는데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요. 말씀의 울림이 띵띵 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쑥쑥쑥쑥 자란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33절 말씀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서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에 자랑할 만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주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초대 목사님께서
정말 다 쓰러져가는 깡통으로 된 교회를 세워서 일명 소위 깡통교회라 그러죠. 그 교회는 예산의 70%가 선교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표방했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모여들었어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장로들이 세워졌는데 장로들이 딱 봤더니 목사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장로님이 조금 불편하셨대요. 나는 좋은 차 타고 오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좀 자전거 타고 오시네. 민망합니다. 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동차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동차 한 대를 뽑아줬어. 자기가 타는 차랑 회장님 타는 차랑 똑같은 급으로 딱 뽑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편하게 아주 편하게 교회를 딱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십니다. 아무개 장로님께서 선교연금을 얼마큼 하셨습니다. 장로는 당황했어요. 나 선교연금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 차를 받자마자 되팔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비로 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동차,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면 편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차 타면요, 운전하기도 편하고요, 운전도 편하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이 그 고급 세단을 타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차를 받지 않고 팔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역사하시는데 교회는 더 부흥하였고요. 목사님의 말씀은 더욱더 은혜스러워졌고요.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고요. 그 장로님은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충성한 봉사함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손에 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약속한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 그 시신을 메고 나가는데 그의 아내가 옵니다. 묻습니다. 저 돈이 정말 당신이 받은 돈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조금 들여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이 조금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가볼까요? 하늘의 돈과 헌금 주머니는 내 안주머니가 아니에요. 내 지갑이 아니에요. 내 뒷주머니가 아니에요. 헌금 주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에서 내가 꺼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 주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 제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니네 이제 엄청 부자라며. 우리 집 왜 부자야? 야, 일주일에만 몇백만 원씩 들어온다며. 사랑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몇백만 원씩 벌면 부잣집 맞죠? 근데 저는요, 메이커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분들이 메이커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고 메이커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는 매일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데 저한테 왜 좋은 거 안 해주셨을까요? 그거 아버지 거 아니거든요. 제 육신의 아버지 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의 아버지 거지. 내 영혼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 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 뷔페에 가보셨습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뷔페. 그런데 가면요, 음료수가 이 버튼으로 치게 나오는 음료수는 다 공짜예요. 다 음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병으로 된 거, 뭐 술이 됐든 음료수가 됐든 캔으로 된 음료수, 이런 것들은 별도 구매예요.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내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달란트를 나에게 허락하시면 그게 내 거예요. 다른 달란트를 맡기시면 그게 내 거예요. 안 맡기시면 내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말하는 탕자와 같은 어리석은 마음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알려는 보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절 말씀,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바, 하늘에 둔 바, 그 헌금 주머니에 내 마음을 두려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일대기 중에 불효자도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없을 정도로 방탕하고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살던 어거스틴이 오랜 시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둥둥둥 울려요.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어거스틴의 마음에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축축축 납니다. 황금깨가 텡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는 두루마에서 헌금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헌금 시간에 헌금 마무리를 돌렸잖아요. 어거스틴의 눈물이 팍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요? 너는 가진 것이 있다. 왜요? 너는 가진 것이 있다. 하나님, 아무리 오줌을 뒤져도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것을 드리라. 그렇게 한국 왕이 어거스틴 앞에 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탁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놈 새끼 여기서까지도 헌금에 손대는 거 봐. 저거. 헌금에 손댄다. 저거 또 헌금에 손떠가지고 또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건 줄 알고 살았어 왔는데 이제 이 몸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어떻게 됩니까? 성 어거스틴이에요. 세인트 어거스틴이에요. 성자가 돼요. 사랑하는 분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그럼요, 그 이후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함에 손을 넣으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마음을 빼앗긴 자가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헌금 주머니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그 헌금 주머니를 든든히 지키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게으른 종은 쫓겨나는 겁니다. 주인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고 가셨습니다. 주인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안에서 오늘도 든든히 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사용하심이 내주교 통함과 역사하심이 단위 없는 보물 하나님의 헌금 주머니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감사와 찬송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허락하신 안다고 복된 성전을 지키며 오늘도 지킴이로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 형님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